네,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시는 완전하신 나의 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주 이름 찬양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사단에게 속아 종노릇하며 사는 줄 모르는 무지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과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고집스러움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듭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했던 영역이 빛으로 드러날 때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영역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넘어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체계와 생각의 흐름 등 의식, 무의식의 영역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너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희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계시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토부교회 온 성도들에게 토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이후의 성도의 교제에서도 주님만 주인 되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요. 오늘 돌아가실 때 나누고 싶은 분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우리 각자 가져온 것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요. 나중에 돌아가시는 길에 풍족하게 많은 분들에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 해의 결실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교회 헌금이 이제 요즘에 보니까 전자 기부 영수증 이게 홈택스에 다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부금 영수증 떼실 때요. 저한테 개별로 부탁하지 않으셔도 제가 국세청에 다 이제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무 서류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홈택스 들어가시면 아마 본인의 기부금 내역이 다 나와 있으실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번호를 주셔야지 저희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12월 달 말에 일괄적으로 입력할 예정이어서요. 그 전에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한 분께서요. 우리 저기 계신 그 형제님 그 회사 대표님이세요. 네, 오늘 그 샌드위치하고 지난주에 이제 실시간을 들으셨대요. 저희가 이제 시험적으로 해서 매끄럽지 않았는데 다 들으시고 또 마음이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그 샌드위치 플로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샐러드와 샌드위치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찬양으로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계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 찬양으로 막 춤추면서 찬양하기도 해요. 굉장히 찬양이 경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을 보면요, 그 하박국의 시작이 그렇게 경쾌하지는 않아요. 뭔가 좀 처절하고 많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경쾌한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배경은요 그냥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실제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가정하여 드리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득을 보았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현실을 봤을 때 정말 주님, 제가 주님 외에 소망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기쁘게 부르지만 사실 이 찬양은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의 고백 위에 드려진 찬양이라는 거죠. 이 선지자 하박국은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때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극을 해요. 이 왕은요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버지 아몬이요 2년만 왕위에 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에서 내려와야 됐어요.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요시아의 나이가요 8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8살짜리 아이가요 왕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암하리츠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땅의 사람들, 땅의 백성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시아가 왕이 될 때 이 땅의 백성들, 이 암하레츠들이 요시아를 지지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이들은요 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요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일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8살에 그 굉장히 위험한 그 정세 속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암하레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을 하고 정말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시 세워 나가는데요.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보았을 때 물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죠. 그런데 그 힘을 뒷받침해 주는 세력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일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요 다른 왕과 다른 특별함을 갖습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남유다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요 애굽에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이요 그 당시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다시 믿음 안에 일어서고 다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중간에 그 왕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정말 이방의 애굽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가 마음에요, 낙심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 안에서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본인이 무언가 기대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했을 때 그때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낙심이고 신앙 안에서의 혼란스러움이에요. 그 당시에 누가 낙심했겠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살아왔던 사람은요, 낙심을 안 해요. 어차피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그대로 안 됐을 때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유, 저 사람은 벌 받을 만해. 아우, 저 사람은 참 저렇게 되니까 잘 됐어. 내가 저 사람 언제 망하나 지켜보고 있었어. 그 사람이 망할 때는 우리가 아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심판받는 것을 보았을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기본되는 그 전제가 이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욥 같은 의인이 저런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욥을 계속 욥 가운데 흐르고 있는 전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의인이니까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경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니까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그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어요. 지금 이 남유다가요, 이러한 욥의 고난을 이해해야 되는 시점에 놓였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부름받던 시대는요, 그러한 요시야 왕의 멸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요, 요시야 왕도 저렇게 망하잖아, 그러면서 신앙을 떠난 시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인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시대예요. 여러분, 부패한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패한 사회는요, 내가 같이 부패를 저지르면 고난을 안 당해요. 그런데 내가 의의를 추구할 때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부패한 사회의 특징이에요. 사회가 정직하고 사회가 부패하지 않았을 때는요, 부패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해버리면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요. 이게 부패한 사회의 특징이에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의 시대에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요, 오히려 불이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는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박국이 생각하는 남은 자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의한 일을 행해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자를 하박국은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요, 고난 가운데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뭐 이래요?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니에요? 그때가 하박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다 보면 어찌하여 이런 한탄을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박국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온풍기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소음이 있죠. 네. 하박국이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때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대한 추측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뭐 엘리사가 낳게 한 그 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타당한 주장으로서요, 성전 찬양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은요, 하박국이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하박국이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였어요. 계속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박국이요, 찬양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성경을 늘 읽던 사람이 성경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이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늘 하는 사람이 찬양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늘 기타 들고 찬양하다가 어느 날 기타를 내던진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낙심해서요, 높은 곳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기도에도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의인이 강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요 흐려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불법한 시대가 된 거예요. 부패한 사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전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율법에서 벗어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요즘에 그런 법을 지킵니까? 누가 요즘에 그렇게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일상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이 생각하는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런데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도 오히려
변질된 자들이 순수성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강포로서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이러실 거예요? 왜 방관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답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막 이럴 것 같아요. 예, 너 잘하고 있는 거 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면서요, 무언가 기쁘지 않은 말씀을 주세요. 제가 여기서 잠깐 어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주셨어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봤어요. 근데 너무 엄청난 내용이 정말 들어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맞는 말씀도 많이 적으셨어요. 다 비성경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결정적으로 제가 그 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는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어디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으래요. 그리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래요. 이렇게 숨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래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이 표를 받으면은요, 사람이요, 지정의가 다 망가져서 내가 주님을 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억지로라도 나를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지정의가 다 망가져서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우리가 지정으로서 믿는다라고 자기 체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말 그대로 제가 권사님에게 어떤 주사약을 넣었다고 해서 권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약에 취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겠다는 걸 이번 주에 생각했어요. 왜 남은 자를 정말 이 땅에서 어디 숨어서 살아 남은 자 그렇게 생각하죠? 남은 자는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훼손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예요. 미혹되지 마시길 정말 권면하고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냐면 그 응답이 이거예요. 하박국아, 네가 지금 의인이 악인 때문에 계속 고난받는 게 힘들잖아. 내가 지금 너를 괴롭히는 그 악인보다 더 성격이 사납고 더 힘이 센 어떤 민족을 일으킬 거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와서 그 악인들을 다 깨부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반에 철수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너무 나를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조금 있으면 니네 반에 이웃 학교에서 정말 힘 제일 세고 정말 남들을 괴롭히는데 1등인 아이가 전학을 올 건데 결국 니네 반에 다 걔 때문에 힘들 거야. 악인도 심판받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응답을 듣고요,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지금 불의함을 가지고 제가 기도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이 그냥 다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바벨론을 몽둥이로 쓸 건데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고민을 합니다.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응답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해요. 하박국 1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벨론은요, 우리 나라 안에 있는 변질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악인인데요, 그가 힘이 강해져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되는 게 옳으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이게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요,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봤을 때 불의한 자 A, B, C, 이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불의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심판은 이렇게 아주 미세한 관점에서의 심판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온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사실은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그 믿음 그 자체가 끝까지 남는 자,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너무 우리의 시각은요 좁아요. 그리고 너무 얕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생각하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아들아, 내 종아, 나의 심판은 결론이다. 나의 심판은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내가 통치하는 그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결론이 내려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묵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종말의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의인은 그때까지 자기 믿음으로만 오직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남는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악이 팽배할지라도 참 의인은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게 주의 결론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안 가요. 제가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가요, 주님에 대해서 낙심해서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에 한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도저히 하나님, 나 이제 교회 못 다닙니다. 나 성경 못 읽습니다. 나 기도 못 합니다. 나 찬양 못 합니다, 주님. 너무 마음이 상해서 못 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진짜 의인이 누구냐? 그런 것으로 시험 당하는 것이 의인이냐? 진짜 의인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요, 세상에 아무리 폭격이 떨어지고 아무리 악인이 득세해서 의인을 괴롭혀도 그 의인됨, 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훼손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너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아라. 예수님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로 살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요, 하박국이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안에 쑥 들어옵니다. 하박국이요, 찬양이 안 나왔었어요. 도무지 시험 들어서 찬양이 안 나왔었어요. 하나님, 이런 불의한 세상 제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찬양이 안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 안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요, 하박국이요, 갑자기 이 안에서부터 힘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박국이요, 기타를 다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3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을요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박국의 마음이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묵상이 돼요. 왜 꽃이요 시들어 있다가 생명력이 들어가면서 꽃이 갑자기 살아나서 꽃이 만개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이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못했었는데요, 마음에서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찬양이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안에 생명력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아멘이 안 됐었는데 하박국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마치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처럼 자기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차올라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으로만 삽니다. 다른 걸로 안 살아요. 세상에 시험 들 일은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렇게 가져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요. 저게 만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살아. 인정해 주면 좋은데 인정 안 해주면 나는 낙심이 돼. 뭘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살아. 그런데 나는 통장에 돈이 없으면 교회도 가기 어렵고 말씀도 안 읽혀지고 기도도 안 나와.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기 안에 오직 믿음만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별 말씀 안 들었어요. 여러분 1장 2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자 하박국이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지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모든 내면이 수술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시자 내가 내면이 수술받으면서 지정의가 믿음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나의 믿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겠나이다. 이게 17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높은 곳으로 다닌다라는 것이요, 부활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요, 맨날 이 땅에서 지지고 볶아요. 그냥 오늘 무슨 일, 어제 있었던 무슨 일, 내가 원하는 무슨 어떤 것, 맨날 그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나를 두시고 부활신앙으로 나를 인도하시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함께 고백하시고 찬양하실게요. 띄워주세요. 나는 여호와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시험 들었습니까? 여러분 왜 낙심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의인은 그냥 예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시험과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만 즐거워하며 주님께로만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여서 하나님 일편단심, 하나님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여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라 명령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쳤던 찬양이 하나님, 우리 안에 멈췄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안에 메말랐던 예배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일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도 아니하며 시험 들지도 않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넉넉히 기뻐하며 넉넉히 즐거워하며 넉넉히 승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광대하신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비록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 주께서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오니 하나님, 오늘 하박국에 일어나 능히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무지해서 미혹당하고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아멘된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건재하심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강성하여지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자라나는 것을 믿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이 자리의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